실천할 수 있는 우리 거룩히 구별된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동일하게 창세기서 구약성경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으셨는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8절이고요. 제가 9절은 덧붙여서 읽었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주제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이 한 단어에 대해서 금요일날 나눠봤지만 금요일날 예배를 참석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벳 그리고 엘의 합성어인 벳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심 단어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을 감히 대언하며 나누며 깨닫고 삶에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베트 그리고 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 우리가 영어로는 house라고 하지요. 집이라는 단어이며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엘 하나님의 속성인 엘 그것을 히브리어로 엘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트와 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오늘 나누게 되는 그 본문 말씀 가운데의 중심 단어 베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서 금요일 날처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더욱더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설교 방송을 참고하셔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유익한 도움이 또한 삶의 실천이 되기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단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권면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쌓는 무엇과 같은 바벨 탑과 같은 속성을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11장의 말씀 바벨탑을 니므롯을 중심으로서 쌓게 되었던 것 또한 그 바벨탑 그 쌓은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과 더불어 그 바벨탑을 쌓은 이 땅의 이들을 어떻게 흩으셨는지 무엇으로 흩으셨죠? 언어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로 흩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한 오늘날 이 베델의 제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논조로 삼고 이 말씀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고 있던 갈대아 즉 칼데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본 목적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옛말에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그는 어디로 올라갔지요? 하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좋겠지요? 지도를 그릴게요.
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그렸어요. 혹시나 제가 까먹고 못 그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려드린 지도를 참고하시면서요, 이 지명이나 그런 위치적 요소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눠봤지만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보기를 원해요. 그 족보에 대해서는 창세기서 11장 27절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읽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창세기서 11장 27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돼요.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데라의 족보 가운데에서 사레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조카 롯도 나오고 밀가도 나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족보이자 조카 롯에 대해서까지의 그 태생의 족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며 12장으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우리가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지도를 읽으시면은 지명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이 지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로 갔구나, 여기서 여기로 갔구나. 왜? 지명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제가 못 그린 게 기억이 갑자기 번쩍 났어요. 자, 잠깐만요. 자, 이 정도의
지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 오늘날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이 지점으로부터 아이는 4에서 6km 정도 지점이 떨어진 곳이에요.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제 있는 쪽으로 한 4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이라는 지방이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저 위에 있는, 제가 손은 안다니까, 저 위에 있는 하란에서부터 자신의 조카 롯과 자신의 아내와 그 밀가도 나왔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란에서 모은 그 무엇들을, 재물들을 뭐 양떼이며 뭐 소떼이며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통과해서 접경지죠. 가나안 땅 딱 접경지를 지나서 세겜 땅에서 베델에서 뭐랬다고요?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베델에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베델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창세기서 12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행적,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어떠한 것을 투영해 봐야만 하느냐? 아브라함의 이 베델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구력이 롱하지 못하고 퐁당퐁당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구력,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또한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지구력을 어떻게 증진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이 교훈을, 이 책망을, 바르게 함을, 하나님의 의를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9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한모세 전도사가 저기까지 읽지? 본문 말씀 8절까지인데? 근데 읽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은요, 뭔가를 예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의 전개 가운데 의해서 커넥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면서 8절의 말씀은 끝나고 9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짚으면 되겠어요. 베델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짖은 다음에 점점 남쪽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점점 남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면 어디냐면 네겝 혹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에 네겝이라고 써 있나요? 예. 네겝 땅에 거하여 지기 때문에, 자, 이 네겝의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기 원해요. 네겝은요, 히브리어 말로요, 그것을 풀이하여서 보면 사막을 의미합니다. 모래가 가득한 곳, 모래가 가득한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네겝 혹은 네겝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요,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필이면 남방으로 향해서 사막의 지대인 네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네겝에 이르렀는데 그 환경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12장 10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길 원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겝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10절에 그 수미 쌍관법과 같이 처음에도 나오는 것이 기근이고 끝에 나오는 것도 기근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네게브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환경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환경 가운데 그 목초지도 아니고 양도 혹은 소도 풀을 뜯게 해야 되고 사람도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중동에.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직도 유목민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더군다나 유목민 생활을 했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아내인 사레도, 그리고 자신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롯의 아내인 밀가도, 그렇죠?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됐다. 근데 유목민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왼쪽 아래에 있는 네게부에서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네게부가 사막인데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더욱더 목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근에 못 견뎌서 10절의 말씀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애굽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직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난주 나눴던 것과 같이 바벨탑을 쌓은 이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애굽, 이집트, 그렇죠? 파라오라는 그 왕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파라오가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개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네게부 그 사막의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하필이면 애굽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나아가서 어떠한 재화의 타협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스탑. 자, 1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10절의 말씀을 읽고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스탑. 자, 이 16절의 말씀을 11절로부터 읽어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죄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혹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에 이르러서까지 그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것을 좀 피하고자 모면하고자 했던 행적일 수 있어요. 허나 두 번째는 뭐냐? 뭘 받았죠? 애굽의 왕으로부터 뭘 받았죠? 재물을 받았잖아요. 16.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트레이드한 거예요.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간에서는 이런 말들을 해요. 판 건 아니다. 저는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판 거예요. 판 거예요. 트레이드 했으니까. 그거는 오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죄, 또한 아브라함보다 더한 다윗과 같은 살인 청부를 해서 자신의 충신인 누구지요? 누구죠? 그렇죠.
우리아는 충신이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는 심지어는 살인 청부를 해서 죽였던 다윗이에요. 그보다 더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이라는 닉네임을 띠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인 천국에 아브라함이 감히 이런 죄를 짓고도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해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지구력을 올곧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Why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이 명령을 듣고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첨지한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신경을 각별히 쓰시는 존재이구나. 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구나. 누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상급 주시는 이심을, 능력 있으신 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고 나가야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터전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대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이 신정 통치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더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그 발자취를 아웃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의 누가 됐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이자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굳이 안 해도 되겠지요? 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것이 다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가장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니즘 사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하이엔드 꼭지에 있는 이 신앙이 기초가 바로 이 성경으로 말미암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임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에 따라서 분명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신명기서 28장에 청종하고 그 청종한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 있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는 최상의 복 아니요.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지요. 뭐 어떠한 복? 상급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으로서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 천국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신다 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까 나눴다시피 영적인 지구력이 갑자기 훅 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죠? 왜?
베델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네게부 그 사막에 이르렀을 때의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죄의 땅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와의 자연스러운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인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그 내가 복이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 그 약속을 지킴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되기 위해서 하란에서 떠났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그 죄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죄의 싹스를 낳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헌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건져내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때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부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중심대로 아브라함같이 그 아내인 사례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선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우선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그 순금과 같이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위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서 그 환경의 형편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때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을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이르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바로가 하나님이 그 집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뭐가요?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여기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단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행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본론인 2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일렀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이랬니? 네가 어찌해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의 아내인 사례를 내가 부인으로 삼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부인, 내 부인이 아니라 네 부인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바로가 명하여서 그의 고관들이 그를 내보낼 때에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그 애굽 땅에 그 바로와 더불어서 파라오지요. 파라오와 더불어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현현이지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요 그 죄악이 가득한 팽배한 그 애굽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저 읽어지는 대로 수리술술처럼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현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인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았던 순종의 그 발걸음을 하란에서부터 뗐던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의 부인을 삼게 하였느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통해서 의인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이라는 속성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와 속성, 교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들보다 거룩한 삶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나는 풍부하니까 그럼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성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에 역사하심, 현현하여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통하여 누구를 깨닫게 한다? 의인도 깨닫게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12장 말씀요 물론 말씀이 다 동일하지만 그냥 읽고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아까 부주제로 나눴던 이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바로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했느냐? 이것을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퀘스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앤서, 즉 답을 내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답을요 또 한 번의 영적인 그 지구력이 떨어져서 타락했을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복한 그 또한 거듭 짓는 동일한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때로는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오묘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금요일에도 나눠봤지만 창세기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볼 터이지만 시간이 이제 돼서 나눠볼 터이지만 20장 창세기서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짓고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죄를 통해서 이 애굽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는데요. 이 20장의 사건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12장의 말씀, 즉 바라오와 애굽 땅과 애굽 땅을 통해서 그 바라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2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뭔가 이상하죠 또, 그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자 여기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12장에 그 바라오, 그렇죠? 애굽 땅의 왕인 바라오, 그렇죠? 왕의 직함을 이제 바라오라고 하는데, 바라오의 사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떤 큰 재앙을 내리셨길래,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셨길래 갑자기 애굽 왕이 갑자기 돌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이라고 했어요. 그랄 왕이 훗날 뭐가 되지요? 훗날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블레셋, 죄송해요. 블레셋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실수를 합니다. 금요일날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 블레셋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랄이, 그렇죠? 그랄 왕의 그랄 이때 20장 당시에는 그랄에 거주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그때 당시에 이 그랄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또한 그 목숨의 부지함과 또한 그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금 창세기서 12장에서 지었던 자신의 아내 사례를 트레이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렇게 그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을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렇게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시자라는 거예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네가 죽어. 네 지금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 죽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뜨끔해가지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또한 그 아브라함 그 사이 가운데에 관계를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블레셋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블레셋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렇게 진배 없는 나라거든요. 그 땅이 죄악의 땅,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성정과 자신의 아젠더를 갖고 살아가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백성의 우두머리인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도 멸하시리까?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은 오묘하고도 정말 글쎄요, 이렇게 말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와, 참 흥미진진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창세기서 12장에 이 바라오, 즉 바로와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창세기서 20장에 그 죄 가운데에 놓여서 영적인 주력을 동일하게 하지 못하고 풍덩 빠진 그 죄 가운데에 빠진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의 소나기에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베푸셨는가가 두 번째 궁금증이 되어야만 되겠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을.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내가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궁극적으로 이 신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비유로서 또한 가장 큰 약속의 나타내심, 세메이온이라고 하지요. 표적으로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오리진 가스펠, 즉 원시복음인 창세기에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A, D, 아도 도미니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원 전과 기원 후. 이것은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는 뭐를 말하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대인 B, C, 기원 전의 세대를 살아왔으며,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삶으로서 아도 도미니 A, D, 기원 후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제가 싫든 좋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과학적, 심리적, 사상적,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인물적 사건의 모든 에비던스 증거들이요 총망라돼서 팩트로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AD라는 세계를 분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풀, 우리가 흔히 그 피어난 것을 보고 있는 그 꽃, 그것들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간이 흘러서 져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세계를, 이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표적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또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12장 8절의 말씀, 그 베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지구력을 흩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드려져야만 했던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베델, 그 예배,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네게부 그 사막에 이르렀을 때의 기근과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드렸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하나님의 언약도 온데간데 없고, 그 중심에는 내가 당장 좀 살아야겠다.
내가 내 이름이 복이 되든 뭐하든 살아야지, 복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베델이었잖아요. 허나 그는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베델에서 드렸던 제사의 삶,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구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보고 있는 베델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베델, 또한 신약에서는 이 교회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의 제단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이 환경에 치우쳐져서 날마다 네게부 땅에서의 겪었던 그 기근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피하고자 애굽 땅에 들어가 죄와 타협을 하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내려진 그 명령,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19절로부터 20절까지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뭘 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던 것처럼 무엇을 받고?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그 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 땅에서 떠나갔을 때에 이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를요? 어떤 대상들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누구지요? 여기서 내가? 주격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 나아갈 때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며,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복을 받을 만한 자녀의 자격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풍랑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이 네게부 사방에서 아브라함에게 미쳤던 그 기근과 같이 환경적으로 어떠한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이 나고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예전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널 아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좀 너무 넌 유별나, 적당히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이치에 안 맞게 행동한다라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네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굳게 믿고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사용하셨는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때로는 지키지 못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더함을, 이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왕 중에 왕의 직함을 얻고 많은 것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이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네게부 사막같이요, 내 목에 축일 물 한 모금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다윗이 묵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또한 우리가 알아볼 터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피폐함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위에서 날마다 다윗은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네게부 사막과 같이 이 환경적 기후적 기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원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노라 라는 고백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였을까요? 노여움을 사는 자였을까요? 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나아가서 그 애굽 땅에서 죄를 일삼으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의인으로 쳐졌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스탑. 자, 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 그 삶 가운데 있어, 그 죄 가운데 놓여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애굽 왕을 통해서, 또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promise,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방종해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놓일지라도, 또 혹은 네게부 사막처럼 환경적으로 피폐한 삶의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짓질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방침, 교육방침, 우리가 분명히 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 가운데 의해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우리의 원수 갚음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갔던, 또한 그랄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 10분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 5절의 말씀이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물론 자신의 죄도 있지만 바로 왕이, 또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원수였을 거예요. 원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서 자신의 목숨이 뺏길까봐, 또한 내 아내 사례도 죽일까봐 내가 두려워서 내 아내 사례를 그의 아내로 삼게 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의해서 그 바로에게 또한 아비멜렉에게 좋은 감정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원수였지요. 하지만 이 원수 갚음을 아브라함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두드려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브라함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놓치고 영적인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애굽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구렁텅이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구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하실 그 상급,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붙잡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붙잡은 이 양손을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가 나와 동행하길 원하노라라고 내밀어진 그 손을요 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행하는 우리의 동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진 손을요 때로는요 우리가 굳고 반대하면서 놓으려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손을 놓으려 할 때에 그 손을 가만히 놓아 보십니다. 왜? 겪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네게부의 그 기근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더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보시면 돼요. 살아보시면 돼요.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자녀 겸하여 한 식탁에서 섬겨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분명히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라지고 내 뜻대로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아젠다대로 사라진다면 그 삶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이며 하나님을 농락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눠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방금 나눴던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아들 잠언의 그 솔로몬의 묵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는 분이십니다. 허나 우리는 달라요. 날마다 거짓말과 날마다 우상과 날마다 투기함으로 기회를 엿보아 자신의 영광을 갈취하려고 해요.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매한 자들로, 죄악에 가득한 자들로, 교만한 자들로 치부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스탑. 자,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려요.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 번,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인데요. 7일 가운데에서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앞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요,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 한글로 써져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여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초월하시는 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헌데 그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그 정의를 굽다 하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까지도 포함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니즈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하기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성도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이 말 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조명해 보길 원해요. 말씀은요, 정말 양날에 예리한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은 것이에요. 좌로 휘둘러도 우로 휘둘러도 그 검의, 그 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말로는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에비던스. 뭐를? 어떤 증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 서운한 것을 누군가가 그 서운을 들었습니까?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서운한 것을 갚으십시오. 저는 주의 종으로서요, 전할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제가 싫어질 수 있어요. 허나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입 밖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6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야, 이게 어떻게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우매한 자가 했던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지요. 헌데 어떡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정의며 기준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정경으로서 채택돼서 성경 66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바랄람바노 인계되었는데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소리고 라고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시작.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앞에서 그 서원을 했다면 그 누군가가,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누군가가 훗날 증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서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서원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요, 제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훗날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에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 아무아무게 가요. 그때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저한테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고 그 서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허나 지키지 않았지요.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 해석이 틀렸다면 그 해석이 틀렸고 어떻게 틀렸는지 여러분들 갖고 오셔서 저한테 건면을 하세요. 대건면을. 충분히 제가 받겠습니다. 맞는 것이라면.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인생의 답이요. 인생의 답이요. 각자 마음대로 자신의 성정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민족성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대인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가진 우리가 원가지인 유대인들보다 탁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서원을 해야 되며 그 서원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갚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분명한 우리에게 제시된 인계된 가이드라인임과 동시에 그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지켜 행하는 그 길목 가운데에 있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더불어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해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요 묵상해 보기를 원하면서 좀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읽기는 조금 긴 것 같아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의 외침, 그 외침을요 이 야고보서 4장에서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외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또한 성도라고 자칭타칭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그 허탄한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그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권면하는 사도들의 외침, 바램,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 우리가 결코 관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허탄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합한, 마우스 키셔가지고요 하면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왼쪽 마우스 커서로.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마우스를 키셔가지고요. 그 마우스 지금 오프돼 있거든요. 전원이. 아니 그 마우스 아니에요. 그 하늘색 아니고 그거.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수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남방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을 갖고 그 예굽에 들어갔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근만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그 시온의 대로에 접경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요, 때로는 조금 남들보다 모자라도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요, 그걸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마땅한 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천년 살아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렇죠, 할렐루야. 천국에선 영원히 살지요.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12장을 나누고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던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상기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뭐 20장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죄를 짓지만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외쳐야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몇 명의 유인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외침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더욱더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더욱더 깊이 읽으시고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 복받기에 또한 상급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녀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는 이유가요, 뭐 누구한테 뭐를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화 시키려고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라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좀 빨리 해서 보셔도 되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우리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삶, 예배자의 삶 안 살다가 한가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천년왕국 지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가갖고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매함을 여러분들 좀 타파시키기 위한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만요 쭉 읽어보세요. 내 말이, 내 뜻이, 내 이 우매함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무저갱에서 놓인 그 사탄이요, 음부의 권세가요, 그 무저갱에서 천년 후에 놓였을 때에, 잠깐 놓였을 때에 더 기세등등하고 더 큰 능력과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 하던 이들을 제외한 이 땅에 죽었던 자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무저갱에서 놓인 그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행하는 음부의 권세, 무저갱에서 놓였을 때에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이 땅의 시험을, 이 땅의 미혹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미혹, 그 천년왕국 이전에 그 미혹도 시험도 이기지 못하던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꼬꾸라져서 네게부 땅에서 거하다가 그마저도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일삼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더 강력해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능히 발 아래에 둬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우리 황모세 전도사는 아주 꿀 같은 말씀을 전해 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는 아무래도 좀 멀었다고 얘기할게요. 글렀다고는 좀 그렇고 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미움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갖고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의 생각을요 밀어내게 하려고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허나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베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요 때로는 제게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실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제가 잘 자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암도 고치고 뭐 간암도 고치고 뭐 폐렴도 고치고, 심지어는 감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죽었지요. 그 감기도 약을 통해서 고치고 하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신을 살리는 것은 이것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말하고 싶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서는 도저히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살면 무엇합니까? 그 육신은 꽃이 마르고 풀은 시드는 것처럼 언젠간 소멸하고 말 것인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장소가 예배의 초소인 베델, 즉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게 사막에 거할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네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였다면,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굳게 붙잡고 소망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시간과 모든 그 장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베델, 그 교회, 그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예배의 처소인 베델이 되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힘껏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예배의 처소인 베델이 되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예배의 처소인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